자, 그럼 먼저 히브리어 사본들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사본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쿰란 사본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본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사본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요한 사본들 중에 이제 몇 개가 바로 이제 마소라 사본, 그리고 마소라 사본 안에서 이제 알렙 사본, 그 알레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 그 다음에 쿰란 사본, 사마리 오경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소라 사본 좀 보겠습니다. 그냥 보통 마소라 본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메조레틱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 메조레틱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자로는 이제 M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문을 말하냐 하면 이제 히브리어 이제 필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 필사본. 근데 이 주 500년에서 900년 사이에 950년 사이에 히브리어 본문을 이제 필사하고 보존하고자 했었던 일단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들 중에 특별히 이제 모세 벤 아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 가문이 주도해서 그 이제 필사를 했었던 그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소라 본문. 이 마소라 본문은 그 이전 본문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이제 히브리어 필사본들은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 자체 안에는 이제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 그러나 이제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계속 필사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모음만 있는 거예요. 계속 자음으로 된 히브리어를 계속 이제 필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지금 이번 학기 때 히브리어를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이번 학기 안 배우면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배우게 되겠죠. 히브리어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어 보면 이제 자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음. 그러니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쭉 나갑니다. 예. 이런 자음들 이게 자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음으로. 그리고 자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모음이 없었느냐? 모음이 있었죠. 그러나 문서로 뭔가를 작성하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모음이 없었고 자음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쓰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모음이 없어도 그런 모음이 없어도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필사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 그 마소라 이 본문을 그 벤 아셰르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필사했었던 일단의 그룹들은 여기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모음이라는 걸 붙였어요. 모음. 우리나라 모음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모음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에 이오가 있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의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음들이 우리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는데 이 마소라 학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히브리어 본문을 원래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붙였냐 하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제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생긴 모음들을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모으면은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어 모으면은 뭐가 있냐면 카메츠, 그 다음에 제레, 홀렘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세골, 그 다음에 슈렉, 뭐 키부츠 이런 점도 모르스보처럼 생긴 이런 모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모음이에요. 뭐 카메츠 여기 있는 거. 자, 이와 같이 이 그 마소라 학자들, 이제 마소라 그 사람들은 뭐를 만들었냐면 기존에는 히브리어로만 있었던 작성되었고 필사되었던 히브리어 본문에 뭐를 붙였다? 모음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이렇게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희귀한 단어들에 대한 정보 삽입 이런 거예요. 즉 특별한 단어들, 즉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그 본문 옆이나 밑에다가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히브리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쭉 필사를 합니다. 쭉 필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 속에 보면 이 필사하던 당시, 즉 주전 500년서 95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 필사하던 당시 이미 마치 사어가 되었다든지 사어 이미 죽어서 지금 그 당시에는 이 필사자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들이라든지 좀 너무나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이 옆이라든지 여기 밑에다가 별도의 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별도의 칸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소라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긴 그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여백을 보게 되면 그리고 밑에 여백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그 특별하게 사용되어진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이 기존에 있었던 그 다른 히브리어 사본들과는 역시 차별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소라 텍스트를 누가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에게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렇게 이제 생겼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트 트 가르텐시아라고 이제 불리워지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적어 놓은 이제 흔적들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생겼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 여기가 이제 본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조그만 글씨들이 있죠. 뭔가가 알 수 없는 조그만 글씨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도 무슨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그죠? 무슨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마소라 본문을 보게 되면 특이한 단어에 대한 정보를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밑에다가 이제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고, 그 사용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약 성경으로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개신교인들, 저도 이제 개신교인이니까 이제 개신교인들도 이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어 본문을 이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소라 학자들이 필사했었던 사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본 두 개가 있어요. 알레포 사본과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이 그 알레포 사본은 어떤 거냐 하면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 필사된 사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주후 10세기경에 이제 작성된 것으로 보여요. 주후 10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으나 1947년 이후에 토라 부분이 유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토라 그 구약 성경 알레포 사본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있었지만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두께의 정도에 해당하는 그것이 이제 구약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 자, 요 부분이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소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레포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경 부분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된 안타까운 그런 사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레포 사본의 여호수아 1장 1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웃도를 좀 벗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레포 사본 거기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알레포 사본의 여호수아 1장 1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마소라 본문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모음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모음이죠. 이런 것들이 다 모음입니다. 모음. 여기 파타라고 하는 모음이고, 하테파타라고 하는 모음, 째레라고 하는 모음, 히렉이라고 하는 모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모음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게 되면 한번 생긴 거를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바예히 아하레이, 바예히 아하레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하고 바예히 아하레이 똑같죠? 지금 2020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본문하고 이 알레포 사본하고 똑같아요. 바예히 아하레이, 바예히 아하레이. 이거는 애프터 뭐뭐 이후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이제 모트 모셰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읽는 거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모트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모셰는 이제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모트 모셰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모트 모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모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모세. 그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바예히 아하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를 설명하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에베드 야훼. 에베드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 거고, 야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여기 볼까요? 에베드 똑같이 나왔죠.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에베드 야훼. 여기는 이제 요게 에베드 다음에 야훼가 나왔는데 곧바로 여기는 이거 야훼가 요 밑에 줄로 내려갔죠. 여기 야훼. 그죠? 그다음에 바요메르. 요게 여기 바요메르 여기도 보면 똑같죠. 그다음에 야훼 엘 예호슈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포 사본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단점은 뭐예요?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점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그 계열을 생각을 해보면 마소라 본문이라고 있는 것이 있고, 즉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셰 벤 아셰르라고 하는 사람의 주축이 되어져서 형성이 되어졌던 그 가문, 일종의 이제 필사 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필사된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 알레포 사본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 오경 부분이 유실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소라 본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레닌그라드 코덱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레닌그라드 사본은 뭐냐?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히브리어 성경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후 1008년에 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후 1008년. 이건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알레포 사본도 이제 오래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모세 오경이 유실돼서 없는 거예요. 근데 레닌그라드 사본 같은 경우에는 뭐냐? 구약 성경 전권이 손상된 부분 없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말라기. 이게 글씨 쓰는 게 여기 좀 잘 안 되는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기이기도 합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순서는 좀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일단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부분인데, 레닌그라드 사본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도 유실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본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의 표준 텍스트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하는 성경에 1937년 제작이 되었는데, 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가 그 사용한 히브리어 본문이 뭐냐면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레닌그라드 사본을 보고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의 그 자료가 되는 사본이 뭐예요? 레닌그라드 사본. 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이 성경은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1977년에 제작이 된 것. 근데 이 성경을 제작을 하면서 사용한 그 필사본이 어떤 사본이냐? 레닌그라드 사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왜 마소라 텍스트라고 이렇게 큰 의미에서 마소라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소라 텍스트 중에는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 자료가 되는 이 필사본이 바로 레닌그라드 사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 우리들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여기 보면 이 본문 부분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꽉 차 있죠. 한 면에 다 집어넣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사본, 아까 알레포 사본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레닌그라드 사본과 같은 경우는 한 이 양페이지 위에 세 면을 만드는 거죠. 우리 아래 한글도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칸을 3칼럼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여기는 창세기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이렇게 희미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럴 정도로 그래도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베하 아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여기도 바라가 있죠. 여기 바라가 있고요. 여기 엘로힘이 있는데 여기도 엘로힘이 있죠. 여기 이제 히브리어 자음 라멧인데 이제 멋지게 쓰느라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라멧이라고는 히브리어 자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라멧이 이제 히브리어 자음이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라멧. 예? 그러니까 엘로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멧이라고 하는 것이 자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알레포 4번과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길게 늘어뜨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길게 좀 멋지게 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엘로힘 여기를 이제 길게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사인할 때 이제 보통 이런 사인을 하는데 제 이름을 이제 쓸 때도 제 이름을 쓸 때도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방정열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쓸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멋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라멧이 이제 길게 늘어뜨려져 이제 있지만 여하튼간에 엘로힘 똑같다. 틀린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만들어진 1977년이 되어졌고 이제 뭐 그 중간중간에 살짝 조금 더 좀 다르게 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전지 10세기에 필사된 거나시라든지 거의 뭐 700년 거의 한 1000년이 흐른 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하고 크게 뭐 거의 뭐 틀리지 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게 레닌그라드 이제 4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쿰란 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쿰란 4번은 어떤 4번이냐? 우리가 이제 4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될 4번이 바로 이제 쿰란 4번인데, 쿰란 4번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았을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쿰람 사본은 이제 사해 사본이라도 사해 사본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데드 시 스크롤 가지고 첫자만 따가지고 D S S 이렇게도 약자로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쿰람 사본은 사해 사본이라고도 불린다. 1947년 그 염소인지 하여튼간 동물이라래요. 그러니까 보통 염소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염소를 잃어버린 베두인 그 두 명이 목동들이 그 염소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헤맬 거 아니에요. 그 헤매다가 사해 근처에서 숨을 그 염소가 있는 염소 소리가 나서 거기다 돌을 던졌더니만 쨍그랑하면서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깨진 소리가 듣고서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만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1947년. 여기 보면 1947년 발견된 이래, 그 이해가 아니라 이래입니다. 미안합니다. 이후 이래 200개 이상의 동굴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쨍그랑하는 소리로 인해서 거기 올라가 봤더니만 그 항아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동굴을 발견하고서 이제 거의 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200개 25개 200개죠. 200개가 넘는 동굴들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200개 동굴들 중에서 25개 동굴에서 뭐가 발견이 됐느냐? 항아리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제1동굴에서 발견된 항아리들이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 발견된 거를 이제 제1동굴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 항아리들이 발견되었고 11개의 동굴에서는 구약 성경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까요? 200개 이상의 동굴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25개의 동굴 중에서 그 사본들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11개의 동굴에서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그런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단편들과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단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을 말해요. 조각. 그러니까 오래돼서 뭐 찢어지고 이제 헤어지고 해가지고 결국 남아있는 조그만 조각들, 뭐 정말 단어 하나 들어가 있는 조각서부터 반 페이지짜리의 조각서부터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총 223개의 성경 필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주로 동물, 가죽과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사 시기는 주전 3세기에서 주 1세기 어간에 이 필사본들이 필사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조사해서 이거는 주전 3세기에 필사된 것 같다. 이건 주 1세기경에 필사된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주전 3세기에서부터 주 1세기 어간. 그리고 필사 언어, 사용되어진 언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가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사 언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제 원래 사용했던 언어인 거고, 그 다음에 아람어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거기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던 언어가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도 일종의 중요한 행정 언어로 이제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일상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쓰기도 하고 아람어를 쓰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일상어는 아람어로 이제 썼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대제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그 지대가 거의 헬라 문화가 되었을 주전 2세기, 1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헬라 문화에 잠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가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1947년에 발견된 이 쿰람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들, 즉 사본들을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천년이 한 2000년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았었던 사본이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현재는 여기서 발견된 그 사본들은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The Shrine of the Book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쿰란 사본의 의미는 뭐냐?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단편들이 존재합니다. 에스더서를 제외한, 에스더서가 왜 거기 없는지는 뭐 학자들의 의견이 뭐 분분한 거고, 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특별하게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단편들이 존재해요. 그것을 제외한. 그다음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필사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가장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이 되어진 사본들 이외에 구약 성경 전체가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뭐예요? 레닌그라드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중요한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0년이나 더 일찍 필사되었던 사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주전 3세기서부터 주 1세기에 필사된 사본들하고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사본 1000년 여경에 필사되었던 사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종의 이제 필사 과정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필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본문 형태, 즉 본문의 다층성과 유동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1권서부터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죠. 1권은 1편서부터 41편, 그죠? 그 다음 2권은 42편서부터 72편, 3권은 73편서부터 89편, 그죠? 그 다음에 4권은 90편서부터 106편, 그죠? 5권은 107편서부터 150편. 요거는 이제 5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쿰란 공동체의 시편을 보게 되면 1, 2, 3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의 모습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지점은 어디냐 하면 요 4권하고 5권이에요. 4권하고 5권은 우리의 시편에 있는 그 4, 5권의 내용과 비슷하긴 하지만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본문 형태가 있고 본문의 다층성과 유동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본문의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책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어디에서 쿰란 공동체 내에서는 적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 가나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바다, 이거죠. 사해바다, 데드시 사해바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으로 해서 모압 지역에 있다가 요단강, 여기 요단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요 사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쿰란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 여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사해가 여기가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는 거죠. 요단강. 그 이제 사해의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사해가 있고 요 지점에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이 쿰란 이 공동체의 동굴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여기도 동굴 있고 여기도 동굴 있고
여기도 동굴 있고 여기도 동굴 있고, 그죠?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동굴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요 번호 매겨놓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 발견된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이제 매겨 놓게 되는 거죠. 여기 뭐 제 6동굴, 뭐 10번째 동굴, 4번째 동굴 A, 뭐 9번째 동굴, 7번째 동굴, 여기 8번째 동굴, 뭐 이런 동굴이죠. 요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항아리,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고, 혹은 단편들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그 사본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전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제 The Shrine of the Book of Complex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시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사야 본문이 이제 되어 있어요. 이사야 본문. 여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렇게 크질 않아요. 한 30cm 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요 길이가 한 30cm 정도 조금 넘을 거예요. 그 정도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크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제1동굴에서 발견된 거를 보게 되면 제1동굴에서 7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들 가운데 3개는 히브리 대학의 스퀘닉 교수가 이제 가졌고, 4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그런데 그 손에 들어갔던 그 사본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뭐 영화 같습니다. 1954년 6월 1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죠. 굉장히 아주 유명한 저널입니다. 1954년 6월 1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사회 사본 판매라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고를 보고서 그 스케닉 교수, 여기 이제 스케닉 교수, 이제 스케닉 교수의 아들인 이가엘 야딘의 25만 불의 판매가 되는 거죠. 25만 불의 판매가 됩니다. 자, 이게 1947년에 제1동굴에서 발견이 됐다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4개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간 거고,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1954년 거의 한 7년 뒤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광고가 난 거예요. 그 광고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재밌죠? The Four Dead Sea Scrolls 있어요. A Biblical Manuscript dating back to at least 200 BC. 그러니까 성경 사본 연대는 적어도 주전 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본들은 are for sale, 판매합니다. This will be an ideal gift. 이상적인 선물이 될 겁니다. To an educational or religious institution. 교육 혹은 종교 기관에 이상적인 선물이 될 겁니다. By an individual or group. 뭐 개인이든 단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조그만 광고, 다시 그 이런 거 있죠. 벼룩시장에 보면은 그 조그만 광고 이렇게 그 신문에 보더라도 그런, 요새 신문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맨 뒷면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한 칸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광고되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광고되었던 내용들이 그 아들, 스케닉의 아들인 그 야딘이라고 한 사람이 25만 불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습니다. 자, 거기서 그 학자들이 그 발견해낸 것들을 학자들이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1동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뭐 이사야 A, 이사야 B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박국 주서, 감사의 노래 두루마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사야 A라고 하는 분류는 요 사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이사야 두루마리라고 불려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 Q라고 하는 쿰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동굴 IS는 이사의 약자, 이사의 첫 번째 4번, 이사의 두 번째 4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4번을 위대한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사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하고 전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이사야 B 2사본은 41장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뭐 쿰란 이제 그 두루마리 연대는 주전 한 2세기 정도 서부터 이제 하는 것이고, 그 지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쿰란 두루마리 같이 한동안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보다, 즉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1000년이나 오래된 사본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마소라 텍스트와 즉 레닌그라드 사본과 쿰란 텍스트 사이에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 즉 필사의 과정의 신빙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주전 2세기부터 주 1세기 사이에서 1세기에 다양한 사본들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그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든지 쿰란 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본문을 필사하는데 그 필사 실력이 정말 대단했고 정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나, 즉 필사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정말 놀랄 정도로 그 정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이제 뭐 기로는 막 엄청나게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헤드폰으로 이제 듣고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어떤 소리를 들으면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뭐 이야기를 한 문장, 한 단어라든지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 마지막에는 이 처음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단어를 이야기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게임이 있죠. 근데 이제 뭐 몇 단계에 걸쳐서 전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데,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사본들을 필사했었던 그 필사 과정에는 정말 놀랄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성 정도를 우리가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우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제 사마리 오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본들인데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